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반갑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영화부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작년까지 했는데 오랜만에 또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그 집이 인천인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쭉 오는데 이 롯데타워인가요? 이쪽에 이렇게 석촌호수 이쪽으로 오니까 여자친구랑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했던 기억이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지금 여기 같이 와 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석촌호수에서 이렇게 데이트했던 그 기억들을 선물해 주셔서 우리 화목한교회 또 목사님이랑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목사님, 신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한번 이렇게 와서 같이 짜장면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옥상에도 갔는데 너무 예쁘죠? 좀 바뀐 것 같아 입장이. 제가 너무 자랑했더니 아내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친구들 또 마음에 드는 분들을 초대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왔어요. 감사하게 이제 신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새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새로운 교우가 여기 와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싫어요? 어떤 거? 뭐든지. 구원의 확신을. 아멘. 우리 집사님이시죠? 너무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또 친구가 왔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이렇게 마음에 떠오를 텐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 3장 14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3장 14절부터 16절. 여러분이 쉬운 성경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좀 크게 읽어 주십시오. 3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네, 여기까지. 이 16절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잘 나와 있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온 새신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너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바울이 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했을까? 여러분 퀴즈인데요. 지금 바울이 이 기도를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있겠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다 어디서 썼나요?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 바울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 지금 3장이니까 앞에 맥락을 짧게 설명하면 에베소서 1장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1장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영광 이걸 노래합니다. 2장에 와서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인간의 실존에 여러분 한번 너무 저만 쳐다보니까 제가 좀 쑥스러운데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자 시작 여러분은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 쏟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냐? 아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냐? 그것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리더이기 때문에 부어주냐? 아니다. 뭔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 풍성함을 부어주셨는가?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한 게 없는데 선하지 못한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풍성함을 부어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2장 8, 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8절 9절 에베소서 시작 그래요.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고 은혜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그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 제가 이렇게 눈치 보니까 저기 우리 요한 요셉이 맞죠? 네. 이삭이하고 요한이하고. 목사님 잘 모르죠? 우리 정말 아기 때 봤는데 벌써 이제 어엿한 청소년들 이렇게 둘이 이렇게 참 형제간에 보통 저희들은 많이 싸우는데 서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소근소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해요. 이렇게 형제간의 사이가 좋아요. 그래요. 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크게 한 것이 어때요? 이 아이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이렇게 키워주신 거죠.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장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노니 너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이 속 사람을 위해서 강건하게 해주도록 기도한다라고 할 때 저는 좀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선했던 것이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CCC 선교사로 있는데 저희 학생들 제자들한테 만약에 제가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부탁할 것 같아요? 빨리 좀 석방이 되게 해달라든지 여기 밥이 변변치 않다 좀 이렇게 사식 좀 넣어달라고 하든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 바울의 기도의 지평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열방을 바라보고 품는 그 기도의 지평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긴 안목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하나님께서 온 흩어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보편성. 그것을 교회의 보편성. 이 화목한 교회만 주님의 몸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심지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합신교단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편 교회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집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이 거룩한 교회가 바로 영어로는 The Holy Universal Church, 보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보편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 우리끼리. 물론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 우리끼리, 우리 교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기도의 지평이 활짝 열려서 이 교회를 넘어서서 열방과 세계를 품는 그런 화목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이 3장 16절로 돌아와서 바울이 왜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을까? 그것은 바로 위에 1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처한 상황이 어때요? 환란이 있었어요. 환란. 핍박이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화려한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여서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말이 신전이지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형식이 뭐냐? 성창이라고 부르는데 성전 창기들이 거기에서 음행을 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데미 신에게. 그러니까 온갖 음행, 환락, 쾌락이 있었고 또 이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황제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아무나 대봐요. 네로밖에 없죠? 네로예요, 네로. 이때 네로가 있었어요. 네로가 그 박해를 했어요. 어떻게 박해를 했냐? 황제에게 숭배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누구만 숭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횃불로 삼아, 인간 횃불로. 기둥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지펴요. 기름을 부어서. 인간 횃불로 하고 끔찍하죠. 별 끔찍 안 해요? 그리고 사자밥.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는 우리의 상황과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 한국 교회가 계속 위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 실추되고 목회자의 부도덕한 윤리나 뭐 개독교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그런 평가들을 많이 듣게 될 때 참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에베소의 그 화려한 도시 아데미 신전 황제 숭배가 팽배한 그 시대에 한 줌도 안 되는 그래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이 성도들처럼 어쩌면 이 거대한 자본주의, 만모니즘, 우상숭배 이 개인주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이와 흡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영적인 레슨이 있겠다. 그게 뭐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갖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길지 않지만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정말 힘센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렇게 꼬맹이 때는 나도 빨리 이렇게 어른이 됐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유한이나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면은 나도 좀 알통 같은 게 막 생겼으면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청년들이 있으면 나도 이제 뭐 이제 대리해서 부장으로 뭐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피지컬이 강하다거나 또 뭐 스펙이 있다거나 권력이나 돈이나 물론 그것도 일부 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강한 것은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내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왜? 그 속 사람이 강건할 때 환난과 핍박과 유혹 앞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생기죠. 어떻게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궁금하죠.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속 사람이 내면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읽어보니까 뭐예요, 답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지식적인, 인지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었을 때 남자를 알다 그런 표현이 있죠. 누가복음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수태고지를 받을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의 답변이 뭐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여기서 알다는 게 뭐예요? 마리아가 남자, 맨 이 단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가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바울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한이 없는 끝이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흠뻑 젖을 때에 어때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은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는 언제 강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정말 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집사님들, 직장인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 사실 저 어린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다 각자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왜 아빠 엄마가 유튜브를 30분만 보여주고 끊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다 인생들은 저마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비교하면 안 돼요. 군대가 갈수록 좋아진다고 하는데 요즘 군대도 아니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아이들한테는 제일 힘든 거예요. 고난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의 고난으로 상대의 고난을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요. 각자가 다 힘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자가 힘든 씨름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씨름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인가요? 거기를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자, 찾으셨으면은 잠깐만요.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다 찾으셨죠? 네. 33절. 한번 33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이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누가 고발하겠느냐. 옛날 성경 보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담대한 영적인 맷집, 무엇이 담대한 이 영적인 배짱을 끌어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밑에 보세요. 이 모든 일에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너끈히, 가뿐히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가 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내면과 속사람이 강인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강인한 사람이다. 제가 아까 뭐 석촌호수 뭐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이들이 셋 다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되다 보니까 인생의 시즌이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갱년기에 들었습니다. 갱년기에. 그래서 저는 갈수록 드라마 보면서 많이 눈물도 나고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애들이 다 저를 봐요. 아빠가 우나 안 우나. 그리고 또 그 아내도 이제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죠. 이 갱년기에 그 여성들의 호르몬이 있죠. 그런데 어젠가 아내가 이렇게 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너무 요즘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왜 안정감을 느끼냐 했더니 요즘 당신이 이렇게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23년 동안 곁에 있지 않았냐. 왜 갑자기 이렇게 안정감을 요즘 들어 느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전에는 내가 충분히 공감해주고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몸은 물리적으로 같이 있었지만 그 아내의 어려움이든 또 기쁜 일이든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그 부분이 많이 고맙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부의 사랑도 갱년기를 넉넉히 이기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를 이기는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거의 공감을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신학자들은 교회론의 교과서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에베소서가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계시록 2장으로 가면은 책망을 받아요. 왜 받는지 아세요? 그 소아시아 7교회한테 이렇게 편지해서 하나님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데, 아까 누가 왜 책망받아? 그렇죠.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시점이 AD 63년에서 65년이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시점이 95년이에요. 그러면 이 간극이 몇 년이에요? 95년이고 65년이에요. 요한아. 몇 년이야? 형들이 이런 얘기 해야겠냐? 95 빼기 65. 30년. 박수. 박수. 그래요. 이 어려운 건데. 이 30년 만에, 30년이 보통 한 세대라고 하는데 30년 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결함을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가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처음 사랑을 잃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처음 사랑이 첫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 말도 맞는데 첫사랑, 처음 사랑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가장 강렬한, 주님과 가장 깊은, 주님과 가장 친밀한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연애하는 경험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 그 있죠? 몰라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 청년들 은혜가 풍성하기를, 이 화목한 교회에서 그런 화목한 관계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어떻게 처음 사랑이 만약에 희미해졌다면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까요? 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내가 성경 지식이 교리가 많지 않지만 그냥 주님 한 분 때문에 하루가 기쁘고 흐뭇하고 기도하러 막 달려가는 그 달려가는 걸음마저도 행복한 그 시즌, 그 기억 계실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없다면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흠뻑 젖을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강건한 속사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1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한 가지 더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고 이 한 구절에 오늘 설교의 두 가지 포인트가 다 담겨 있어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랑을 경험하라, 알라 얘기했고, 또 하나는 16절에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성령을 통하여. 좋은 접근인데 저도 못 찾은 걸 발견했네. 당황스럽네요. 이제 설교 준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해 보세요. 영광,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의 사랑 다 나오네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터지고 지치고 이렇게 난파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확 임하게 될 때 어때요?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는 뭐예요? 에?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넌 루저야. 너 실패자야.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이 서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알게 됩니다. 세상의 그 혼잡한 그 소리 속에서는 늘 비교의식과 열등감, 우월감, 거기에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유리 멘탈처럼 흔들리고 깨집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그 주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진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형상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 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디서 맛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맛보겠어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맛보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쪼이는 거예요. 비가 얼마 전에 많이 왔었는데, 며칠 동안 왔었는데, 저 어머니한테,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 뭐 하니까 이불 넣는다는 거예요. 이 70이 넘으신, 80이 돼가신 어머님이 허리도 아프신데 이불이 너무 눅눅하다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날 때, 뜨거운 햇볕 아래 이불을 넣을 때 곰팡이, 세균, 눅눅한 것들이 싹 사라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을 세우게 될 때 그 예배 현장이 어때요? 우리 영혼의 곰팡이들, 어두운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들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정말 강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흠뻑 빠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그래서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십니다. 두 사람, 세 사람한테다가 좀 축복해 주십시오. 쑥스럽죠? 네. 여러 번 하면 이제 안 쑥스러워요. 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거짓 메시지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의 결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게 될 때 4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지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시작.
아멘.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온유해고 서로 겸손하게 또 서로 인내해주고 서로 받아줘라. 바울은 늘 그의 모든 서신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절반은 교리, 이론, 절반은 실천에 대해서 얘기해요. 에베소서도 1에서 3장이 이 교리,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4에서 6장이 실천적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제 너희가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건해졌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서로 인내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라. 빌립보서에서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제가 그 신목사님한테 그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다 얘기 들을 때 교회 이름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전인데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이름이 있다 했는데 알려달라 나도 기도하겠다 했더니 그때 말씀하셨던 이름은 제 기억이 맞다면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신 목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지금 나도 심각해진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화목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화목.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들과 또 불신 우리 친구들과 화목해야 된다. 다윗이 사무엘상 9장인가 보니까 사무엘하 9장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신하들이 긴장을 해요. 이제 왕이 되시더니 그 대적자, 사울이 대적자잖아요. 평생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의 씨를 완전히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시나 보다. 무비보셋이 한 명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의 명령은 의외로 뭐야? 데리고 와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평생 너는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뭘까요? 사실 사울 왕 다음에 적법하게 왕이 돼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은 아들이었고 적법한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윗 왕에 축복합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수풀에서 끌어안고 웁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그 우정이 드러나 있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 맺은 그 사랑의 맹약, 그 서약을 잊지 않고 요나단한테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평생 왕의 식탁에서 겸상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왕의 식탁에 시편 23편 식탁을 마련해서 주님과 함께 겸상을 허락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그 사랑을 기억하였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한량없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비보셋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참 용서하기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또 세상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